8월 5일 우리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차례인데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2장 끝절까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가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주님은 이미 이기셨다.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2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자, 뭔가 긴박하게 전쟁의 이야기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15절부터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한 묘사가 있었죠. 7째 나팔이 울릴 때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났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엎드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11장 17절 이하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떨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문민족이 이곳에 분개하였으나,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문민족이 이곳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으며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했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유일 주권에 대한 질투고 시기고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권을 이어받고 완성할 남자 아기를 아는 여자, 곧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이스라엘을 포함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거하기 위해서 문민족은, 곧 세상은 무슨 수든지 쓰고자 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용이 있다 그랬어요. 이 용은 사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치 악의 조직과 싸우는 첩보원 007 얘기같이 치열하죠. 이 용이 무슨 수든 쓰려고 할 때, 또 민족이 그것에 같이 동조하고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피하다니며 싸우며 하는 그 이야기는 영화 속 진짜 첩보원 이야기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영화 속의 스파이와 차이가 있다면 이 여자, 교회는 폭력, 속임수, 성적 부도덕 같은 데 기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견뎌내죠. 어쨌든 용은 여자를 없애려고 가진 수를 다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출 방법을 만들어 내신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있습니다. 결국 아이나 엄마, 또 미카엘과 천사들을 이길 수 없게 된 사탄은 화가 나서 이 아이와 엄마, 곧 교회와 성도를 노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싸움을 일으킬 거다 하는 것이 이 17절 끝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악한 세력과 그 세력의 대장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설계하신 것들을 변질시키는 악한 지혜를 가졌죠. 리더십은 군림하는 권력으로 변질시키고 종종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몰락하는 그런 사탄의 똘마니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죠. 또 돈을 쌓아두는 것은 그걸 잃을까 하는 두려움을 더하는 일이 되어버리고요. 사치스러운 소비와 소유는 더의 욕구를 부추길 뿐이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유지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서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요. 만인이 시달리는 스트레스성 질환은 원래 선하게 창조된 것들의 타락한 결과들이죠. 돈이든 권세든 무슨 지위든 또 누리게 된 모든 것들, 소유, 소비 같은 것들도 그 자체가 악하기보다 그걸 악하게 변질시켜서 사용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나 또는 교묘한 지혜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들 이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는 세상같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세상살이가 뭔지 모르게 다 어려운 세상살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이런 건 우리가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세력 자체, 곧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일컫는 세력의 변형은 종종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2장과 우리 내일 읽을 13장에 등장하는 용과 짐승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참 권세를 부패한 모습으로 모방하는 사탄적 권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차례로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 용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고 모방한 모습으로 이 용으로 지금 비유가 되는데요. 이 용은 완전수, 곧 이 7의 7개의 머리를 가졌다 그래요. 완전한 지혜 또는 완전한 정보의 독점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왕관, 위엄과 권위를 행사하고 완성수인 10개의 뿔, 곧 이거는 권세, 범접하기 힘든 권세를 말하는데요. 이런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이 용이 나타나죠. 하나님 비슷하게 말해요.
7절부터 9절에서 보면 이 용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 결과 하늘에서 사실 내쫓겼어요. 첫 번째 이 내쫓긴 모습으로 그러나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호하고자 하시는 여자와 아기, 교회와 그리스도, 또 쫓는 성도들의 무리들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할 거다 하고 나타나죠. 이제 13장에 가서 보면 첫 번째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짐승은 성령을 모방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모방하고 그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꾀이고 그러는 일들이 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고요. 또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 계시록을 읽는 오늘 우리의 자리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 곧 교회의 위기 상황은 용 자체보다 용의 모방 범죄를 또 모방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게 진짜 위기다 하는 걸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나누고자 하기보다 다음 세대와 이웃을 어떤 수단으로든 끌어모아서 세상적인 성공의 이미지를 즐기려고 하는 이 높이 선자의 모방의 유혹이 그 대표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행사를 할 때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물질적이고 유흥적인 걸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그들을 끌어모아서 우리들의 높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만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참 제자도를 잃어버리기가 쉽고, 빠른 성장,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또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의 카리스마, 새롭고 세련된 프로그램과 기술 개발,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목표가 우상화되는 예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걸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악의 세력은, 사탄의 역사는 여전히 활동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싸움터에 있다, 여러분이 내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싸움터에 있다 했던 얘기는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으며 기억해야 될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이기는 쪽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칫하면 오늘의 세상은 이기는 쪽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는 쪽에 우리를 더 달콤하게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기는 쪽인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는 쪽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오늘은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된 자들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싸움터에서 바른 싸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하늘나라에서 이미 영적 세계에서 쫓겨난 자를 우리 주님이 쫓아와서 온전히 멸망시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온전한 승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교회들로 하여금 더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도 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모든 걸음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